우리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시편 149편과 150편입니다. 우리 두 장을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가 시편을 오랜 시간 쪼개 읽으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1편은 거의 다 기억하실 만큼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던 이 시편이 150편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150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세상의 이 복이,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것도 호흡이 있는 동안에, 숨 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참으로 진정한 복 있는 삶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0편에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개역개정이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이 찬양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생명의 이 호흡의 창조자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 숨쉬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설교 때 그걸 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무슨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다 불러주시고 있게 하신 여러분,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숨쉬는 호흡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존재의 목적을, 내가 구원받은 그 목적을 성취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숨쉬는 사람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은총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149편, 이 150편에 보면요, 성도의 회중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성소에서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9편, 150편은 굉장히 닮아 있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큰 소리로 참으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여러분, 150편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나팔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참으로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여러분, 힘써 우리가 어떤 형편, 내가 무엇을 가졌든, 여러분, 내 손에 어떤 악기가 있든, 저는 악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겠어요. 아니요, 큰 소리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이 악기 저 악기라면 그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힘써 우리 삶의 모든 방법을 참으로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은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 삶의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지 못할 형편은 없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부여하다면 부여한 가운데서
내 손에 비싼 악기가 있든 악기가 없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148편에 나옵니다. 참으로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무엇으로 참으로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변화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오면은 맨날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노래할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찬양은요 우리가 주일에도 나오면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찬양으로 화답을 하면서 다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앞에 찬양대가 나와서 인도하지만 여러분 찬양대 전유물이 아닙니다. 찬양단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찬양은요 예배 순서 중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자체가 여러분 예배 전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예배 순서가 있지만요 이 순서 지나고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 이렇게 순서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그 순서는요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자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모여서 또 큰 예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예배를 이루는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일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149편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이 필요한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찬양이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눌림에 있던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던 자가 어두움의 영에서 여러분 사로잡혀 있던 자가 참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찬양할 때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49편 8절 9절에 여러분 보면은 참으로 이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다 복수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족쇄를 참으로 그 악한 영들을 족쇄로 채우시고 참으로 그 모든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여러분 사망의 권사들을 쇠사슬로 묶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심판하시고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나는 영광이 바로 성도들의 받을 몫이라고 성도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하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인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마음으로 찬양할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하소연할 수 없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우리 영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그리고 무거움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아니하였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찬양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도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찬양할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새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새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새는요 입을 다물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짹짹짹짹짹짹짹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새라고, 도무지 노래할 형편과 처지가 안 되는데도 노래가 아니라 원망을 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나 죽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노래할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는데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상한 새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부유하든,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그리고 절망 앞에 있다 할지언정, 지금 상처받은 마음으로 여러분 참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이라는 날을 사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나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이 상황과 내 이 인간적인 감정을 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상한 새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나의 삶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참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에서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연결되어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힘써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주일 예배를 거룩한 주일 예배 저렇게 악기를 다 동원하고 시끄럽게 저렇게 연주를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찬양을 꼭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없다면 큰 소리로 발을 구르면서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함으로 이 찬양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이 찬양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림으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그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